우리가 가정들을 돌아보고 또 개인들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좀 들어가 보면 상처 없는 가정은 없는 것 같아요. 아픔이 없는 가정은 없는 것 같아요. 다 크고 작은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 아픔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가장 큰 아픔처럼 그렇게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가정은 어땠을까? 물론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가정을 통해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죠. 야곱 같은 경우는 너무 참 큰 아픔을 갖고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정 형편, 상황들을 짐작해 볼 만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어떤 분위기였을까? 그들 형제들과의 관계는 어땠을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요. 그러면서 주님의 가정도 이랬었네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내셨을까? 주님이 주신 성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사셨을까?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지내셨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드러내어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을 가지 않았던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피해서 변두리 시골에서 사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이유는 그들이 죽이려 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를 맞춰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곳에 사셨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때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때, 성부 하나님의 때. 사실 예수님의 삶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이 이미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확정되어 있었어요. 아니, 어려서부터 이미 그것을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 지도자들과 나눴던 대화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사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의 때, 그 십자가의 때를 맞춰서 사신 분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중요한 기준,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이 삶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법들을 세우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모든 삶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때, 그 때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때를 내가 정했어요. 내가 좋은 때, 내가 이익이 되는 때, 내 형편에 맞는 때, 내 상황에 맞는 때를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때, 주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섭리하심, 그게 다 주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때가 있다. 주님의 때. 그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고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고, 사실 하나님은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여러분, 왜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고 여러분들은
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같은 시기에 태어나지 않고 다 생일이 다르잖아요. 죽는 날도 또 다 언제 어떻게 마지막 때가 될지 몰라요. 다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셔서 조상들도 있게 하고 그 위에 때도 있게 했고 또 우리의 그 다음 때도 있게 하고 그 때가 다 하나님의 때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세워진 거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 인생인데 그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저버리고 내 때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그 때를 좌지우지하며 살려고 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때마다 만들어 놓은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지요. 성경의 많은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로 작정하신 것, 그때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출애굽하는 이 과정에 쓰임 받은 것, 자기는 40세 때에 그 일을 하면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고 80세 때가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80세였어요.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특징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걸 믿고 인정하는 것, 이게 성도의 구원받은 특징이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또 인정하고 또 그 때를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다가오신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셔서 그 나의 인생의 때를 그분이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 인정 속에서 나타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누려가는 게 성도의 삶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 성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간 환경은 어땠고 그 환경 속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사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참 예수님의 삶의 환경을 먼저 돌아보려고 합니다. 믿지 않은 형제들 안에서의 하나님의 때를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은 참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에서 사셨을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조금 오늘 말씀에서도 그 분위기 알잖아요. 느낌 아시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같이 이런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는 곳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걸 확인합니다. 참 예수님은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힘든 환경에서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 요셉의 이름은 예수님이 12살 때의 기록이 잠깐 나오잖아요. 유년기, 태어난 것과 유년기 12살 때. 그때에는 요셉의 이름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요셉 아버지의 이름이 싹 사라져요. 마리아만 있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아마도 이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장남이었었잖아요. 장남이었고 아래로 동생, 남동생이 4명 있었어요. 4명. 그리고 여자 동생들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여자 동생 이름들은 나오지 않았는데 여동생 누이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자 동생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없다 치고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넷,
그리고 예수님 자신,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7 식구가 사는 거죠. 아버지 없이. 당시 그 장남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 그 가장 노릇 누가 해요? 큰아들이 하잖아요. 누가 큰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큰아들이었어요, 그 집안에. 근데 아버지가 했던 직업은 뭐였냐면 목수였어요. 목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 어떤 전문직과는 완전 다른 거죠. 왜냐하면 옆에 모통 차고 다니고 한쪽에 그 망치와 뭐 이런 것들 가져다니면서 떨어진 문 고쳐요. 문고리 달아드려요. 그래서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매일매일 수입이 있으면 좀 나으면 좀 나은 수입이 있고, 또 고치는 사람이 없으면 그날은 또 이렇게 수입이 없는 허탕치는 날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런 일상을 사신 그 일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의 신앙은 분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살 때 이미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예수님은 믿음으로 충만해 있었고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수님의 삶은 그런 30세 전이지만 그때까지도 계속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하여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배하는 사람들, 목자들, 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건 비밀리에 붙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다 알려진 얘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세서부터 공생의 기간을 사셨지만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 삶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믿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믿지 않았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형제들 이름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동생들이 있었고요. 형제들이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0세 동안 그 가정에서 가장으로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 상상이 되지 않나요? 믿지 않는 형제들,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형제들,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해주고 그 인정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유대인들은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내 형제들은 나를 지지하고 나를 감싸주고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저 큰형 때문에 우리가 무슨 피해는 보지 않을까? 우리에게 해가 오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우리를 떠나가라고, 저기 유대에 사람 많은 데 가서 그런 일이나 하지 여기 있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마음으로 형을 대하는 동생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다 받고 살았던 거예요. 몇 살 때까지? 30살 때까지.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설교하러 가신 곳이 어딘지 아시죠? 고향이에요, 고향. 예수님이 자라났던, 어려서부터 애굽에서 돌아와서 자라났던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거기서부터 처음, 그러니까 30년을 아니 뭐 몇 년 뺀다 할지라도 거기서
거예요. 당시 이 유대인들의 평균 나이, 평균 수명이 45세였어요. 45세였었는데 30세까지 거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략 여러분 얼마나 그곳 사람들과 친근하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았던 환경이잖아요. 우리 마음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고향에서 첫 설교를 시작하셨을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애정이 담겨 있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떨어져 죽게 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피해서 도망가지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있듯이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 하면서 가룟 유다를 알고 있었어요.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가 나를 죽이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 나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지요. 그런데 그 유다를 끝까지 데리고 가요, 가룟 유다를. 그리고 그의 고향에서 30세까지 살아냈다는 것도 참 쉽지 않았던 일이고, 그 믿지 않은 형제들 안에서 그렇게 30년을 장남으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았다는 것도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겠어요. 그렇죠? 화목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남들은 알아주는데 형제들은 나를 이렇게 자기들 해가 올까마 우리 곁에 있지 말고 떠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를 예수님은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때를 살아내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유대의 3대 명절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 같은 거예요. 초막절. 이 절기에 모든 사람들이 유대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않죠.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자기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오히려 그 때가 있음을 믿고 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때로 자신을 내어 맡길 줄 아는 믿음을 살아갔던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30년 기다렸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삶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내 자신을 맡기고 오늘도 그 때를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나를 거기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으로 다가오는 자리가 아니라, 실패로 다가오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더 불붙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섭리고 함께 하심이고 이끄심이고, 옛날만 생각하면 눈물만 짓고 옛날만 생각하면 실패하고 낭망하는 거지 같은 마음을 마음속에 들여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승리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요. 그때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이 미워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때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그래요. 미워한다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도 세상이 예수님을 대하여 했던 행동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행동, 그런 대우를 우리에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굳굳하게 그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그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때를 살아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지 못한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이 미움받은 이 미움을 나의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삶을 살아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미움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관계가 다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안 좋았던 관계도 좋아지고 힘들었던 오해도 풀리고 그러는 기대를 갖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두루두루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시라고요. 그분이 때로는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고 살았는지, 얼마나 조롱을 많이 받고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윤리적인 부분으로 책망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옳다, 잘 살았다,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덧붙여서 예수님으로 인정받는, 아니 예수님 때문에 미움도 받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주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늘 점검하시고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의의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갈 공의는 뭔가? 우리가 살아갈 옳음은 뭔가? 그것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떠한 현상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중심까지도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으로 나는 평가될 것인가? 그 주님이 보시기에라고 하는 평가로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평가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주님 앞에서 하세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그것이 내 생명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이 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의 영광으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오히려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생각하면 안 될까? 나의 자랑거리로 생각하면 안 될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미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손해,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내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면 안 될까?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에 대하여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 할 용기,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옳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동기와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만약 그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성부 하나님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을 해도 이건 내 말이 아니야, 행동을 해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하시든지 어떤 미움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오든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주님의 모습,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삶이었고 성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간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아니 이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 놓치지 않고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때?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셨는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세우려고 했다면 그 주님의 그 자리는 가치가 없는 자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자리가 진짜 자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워주십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30년을 어떻게 예수님은 사셨을까? 그 동네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3년 동안 함께한 유다를 예수님은 어떻게 참아내셨을까?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시면서 이런 형제들을 보면서, 이런 동네 사람을 보면서,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하나님을 향한 때를 다시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그 때를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일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할 일을 계속하시고 절대로 마음을 접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때를 확신하는 말들을 하며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절망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오히려 기뻐해라, 오히려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는 이미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를 약속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임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됩니다. 승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그 때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 능력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30년을 우리 주님께서 그 고향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때를 믿고 확신하며 그 상황, 그 형편, 그 환경을 이겨내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때를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안 된다는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그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환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팔 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때를 따라 우리의 마음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때를 작정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자꾸만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어리석은 그 아버지 생각과 마음들을 이제 뒤로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확신하며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